계시록의 세 번째 시간, 알파와 오메가, 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까지 짧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은 우리가 읽고 그 뜻을 발견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기 때문에 계시록 안에서 주님이 발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계시록은 그 안에서 주님이 어떤 명령들을 또 어떤 그런 말씀들을 성취해 나가는지 우리가 발견할 때 그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그 영적인 복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계시록의 그 안에 있는 진리들을 꼭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7절에는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라. 아멘. 자, 1장 7절에는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자, 그분들과 함께 오신다 하는 것은 자, 이 구름이 뭘까요? 이게 굉장히 궁금하죠. 구름이 뭘까요? 구름은 두 가지로 해석이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의의가 나오면 반드시 성경에서 찾아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된다. 해석은 누구에게 속해져 있다 했죠? 해석은 사람에게 속해져 있다 했을까요?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다 했을까요? 그렇죠. 해석은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사사로이 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사사히 해석을 할까? 그거는 해석은 하나님에 속해져 있는 그 영역을 사람이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해석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왜 사람이 해석을 할까? 그거는 오전에도 우리가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일들을 직통 계시를 받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이런 성경 기록들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얘기를 하는 게 말씀하시는 게 있구나. 이렇게 해서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직통 계시는 없습니다. 직통 계시가 있다 하면 이 성경이 필요가 안 하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문서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은 그 문서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석은 반드시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해석들을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름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병거이자 임재의 처소이다. 하나님의 병거이자 임재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동하시거나 자신을 나타내실 때 사용하는 공식적인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 구름이. 자, 시편 104편 3절에 가보시면은 구름들을 자신의 병거로 삼으시고 바람 날개들 위에서 거느시고 구름을 자신의 병거로 삼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구름들과 함께 온다 하는 것은 구름들을 병거로 삼고 오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구름이 뭔가 신비한 그런 뭔가 있다고 자꾸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에 가보시면은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것은 두 종류가 있죠. 뭐와 뭐가 있죠. 그렇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 부분들을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에서 인도를 하셨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위에 바로 머물러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이런 부분들은 구름 바로 예수님께서 단순한 그 인간의 모습이 아니죠. 온 우주의 통치자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이 땅에 재림하는 모습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이 오는 그런 것을 이제 선포할 때 구름이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지만 죄 많은 인간이 그 영광을 직접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직접 사람이 볼 수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만약에 본다면은 즉시로 죽게 되죠. 왜 죽을까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직접 보면은 죄인은 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죄인이 아니라면은 아예 죽지 않죠. 하나님과 악수도 하고 이렇게 되죠. 죄인이기 때문에 보는 즉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 이 구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눈부신 영광을 이제 가려주기도 하고 동시에 또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다 하는 것을 인간의 그 육안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치가 바로 구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9절에 가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이 그를 받아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때 옆에 이제 천사들이 이제 말하기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돼요? 다시 오실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다시 온다는 겁니다. 본 그대로 온다. 올라가신 거 본 그대로 구름을 타시고 구름 속에서 오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름은 주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왕의 휘장입니다. 가려주기도 하고 그 위엄을 나타내 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가을 들녘에 뭉게뭉게 핀 흰 구름을 딱 보면은 마음이 뭉클해지죠. 흰 구름이 맑은 화창한 날씨에 저 멀리서 뭉게뭉게 눈처럼 아름답게 쌓여 있고 눈부신 그 구름의 그 형태를 보면은 우리의 마음도 그렇죠. 뭉클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왕의 휘장입니다. 구름이 바로. 그래서 그 구름은 인간이 뭐 어떤 형태를 만든다든지 구름을 운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해가 막 구름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말세가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은 이제 온 세상이 그분이 누구신지를 명백하게 앞으로 어떻게 돼요? 보는 거죠. 구름이 뭔가 나타내 준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명명백백하게 볼 수 있구나. 이렇게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실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체. 예수님의 실체가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영적으로만 기대하고 있던 것이 우리가 실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이 땅에서 통치를 하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 그게 실체예요. 실제로 통치를 한다 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구름은 하나님의 그 임재 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또 병거나 왕의 휘장으로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증인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는 모습을 또 구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가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할 예수님의 신부들, 성도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은 한 명 한 명 모여 거대한 집합체를 이룬 그런 상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이 이 땅에 바로 재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 재림을 한다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일이 있어야 재림을 하잖아. 그렇죠? 그럼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일이 없다면은 재림의 그런 그 맛은 없는 거죠, 다시 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살기는 살았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서 만난다 하면은 이 골치 아픈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이 재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어디에서 영접해야 돼요? 그렇죠. 공중에서 영접을 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이 땅에서 영접을 하면은 열처녀가 되는 것이 열처녀. 그렇죠. 여러분들은 열처녀가 되십시오 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만나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바로 승리한 성도들, 하늘의 군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인격적인 실체들이 모여서 이 땅에 재림을 하는데, 그러면 그 재림하는 모습을 누가 보고 구름이라고 표현했을까? 땅의 족속들이 구름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누구를 보고? 예수님과 성도들을 보고, 또 헤아릴 수 없는 그 천사들을 보고, 이 땅에서 위엄과 그 영광의 모습으로 재림을 한다. 그게 구름으로 표현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유다서 1장 14절에 가보시면은,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뒷받침을 해주는 겁니다. 수많은 성도와 함께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올 때 나는 올라가겠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인 성도들과 함께 온다. 이런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뭐 상징이라든지, 구름들, 그 시적인 표현 있잖아요. 서산에 해지는데 뭉게구름이다.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돌려버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실체라니까요. 실체.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구름, 바로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동반해서 이 땅에 발을 디딜다 가는 것을 성경 기록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복된 말씀 맞죠? 그러면 이 성경 계시록을 안 읽으면 이런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모르죠. 계시록은 전부 상징이다, 무섭다 이렇게 해서 덮어버리는 그 순간에 땅에서 공중에 정말로 구름처럼 오는 그 모습을 땅에서 보게 된다 하면 큰일 나죠. 자, 그래서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본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봐요? 땅에서 공중에 내려오는 그 구름을 본다는 겁니다. 모든 눈이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일부의 눈이 아니고 또 믿는 자들의 눈이라고 말씀 안 합니다. Every eye, 이 모든 눈입니다. 모든 눈. 그러면은 그 모든 눈이라 하는 거는 땅에서 공중에 봤을 때 그 모든 땅에 있는 자들의 모든 눈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은밀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은밀하고 뭐 상징적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눈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체를 모든 눈이 본다는 겁니다. 온 천하에 또 공개되는 그 실제적인 실체를 본다는 거죠. 그렇죠? 현장이라는 겁니다. 땅의 현장. 그래서 이 에블이라는 모든은 단어를 통해 주님의 그 통치권, 온 인류에게 미치는 실체적인 그 말씀의 근이다. 모든 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근을 지금 이 계시록을 통해서 입증해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 모든 눈 가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죠. 뭔가 기대가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받죠. 모든 눈이 그분을 보는데, 자, 공중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딱 땅에 재림을 하는 중에 땅 밑에서는 모든 눈이 깜빡깜빡하면서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의 소망을 이 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실체로 이렇게 구름 이 수만 킬로 상공에서 땅에 딱 재림을 하는데,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민족들이 이 땅에 내려오는 그 사실들을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보고 있다 하는 그런 장면들을 상상해 보신다 하면은
예, 땅에 있는 자들은 어떤 감정을 가질까? 이 조금 이따가 이제 나옵니다. 근데 모든 눈이 보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에요? 그분을 찌른 자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눈에서 이제 좁혀 들어가는 거죠. 그분의 찌른 자, 자, 그분의 찔렀다. 자, 찔렀다가 이거 누가 찔렀을까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물리적인 사건,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또 옆구리에 창, 자국 그런 거를 실체로 가지고 계셨거든요. 예, 그 찌른 실체의 그 못자국, 옆구리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찔렀던 모든 그 민족들, 그렇죠. 재림하시는 그 주님의 그 옆구리와 손 자국을 직접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 예언이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물리적인 실체로 이제 맞물려서 그 실체적인 사건들이 실체로 다가온다 하는 거예요. 실체적인 사건이 실체로 다가온다 하면은 뭐가 먼저 들어갈까요? 기쁨이 나오고 행복감이 올까요? 두려움이 올까? 두려움이 오겠죠. 그분을 찌른 자들이 본다고 하면은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렇죠? 자,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이 단어 하나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이런 말씀이 이런 대언이 성취가 되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결국 심판자로서의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거. 찌른 자들. 그렇죠. 시대나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땅을 밟고 있는 인간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금 전달해 주고 있거든요. 그분을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실제로 그분의 피에 그분의 피를 흘리게 하고 손에 그 피를 묻힌 자들, 창칼로 찌른 자들도 당연한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죽음을 영적으로 원인으로 삼은 모든 죄인들은 공포와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찔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 찔렀는 걸로 그분들이 그렇게 같이 판단을 받을까? 실제로 찌른 건 아니거든요.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가를 시켜서 너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그 책임이 누구인데 있어요? 원인은 그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인간 사람에게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원인을 해결을 못한 자들은 당연하게 그 죄 값을 치러야 된다. 대신 치러야 됩니다. 그 죄 값을 이제 예수님이 대신 치러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 싫어 이래 했으니까 본인이 이제 책임을 완전히 지게 되는 그 사건이 이제 그분을 찔렀는 자거든요. 찔렀다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나는 대신 안 할래 이렇게 뻗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배은 망덕 또 부정한 행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적인 그 일들을 거부한 자들이 다 거기에 속한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도 또 나오죠. 어떻게 돼요? 그분을 찌른 자도 보고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을 봤는데 모든 땅의 이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해 어떻게 돼요? 통곡을 한다. 예, 모든 눈이 보고 또 찌른 자도 보는데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보고 통곡을 한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인해 통곡하리니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의 그 감정이 거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못 박힌 그 구세주의 모습을 보는 것, 예, 그리고 그것이 통곡을 한다 하는 것은 두려움 또는 회개도 불러일으킨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나거든요. 진리를 환난 중에서도 진리를 지키며
짐승표를 거부를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시대에 구원을 못 받았지만 이 시대도 이제 그 말씀을 지키고 내가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 순교자적인 마인드로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런 자들 회개도 불러일으키고 두려움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한다는 겁니다. 땅에서 통곡을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 전에 미리 통곡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은혜의 시대에 통곡을 하는 게 위치나 레벨이 틀립니다. 회개에 통곡을 해야 된다. 그렇죠. 괜히 나중에 성도들 이 시대가 바뀌고 경륜이 바뀌었는데 그때 통곡하면은 그 경륜 시대 안에 은혜 시대 때의 그 통곡과 그렇죠. 환란 시대의 통곡은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늘 두려움과 회개를 가지는 그런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할 때 그 통곡이 깊은 그런 성도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는 기쁨이 2배나 될 수 있다 하는 거. 우리 항상 그걸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때 그 은혜와 긍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 은혜와 긍휼이 상징이었던 이 은혜 시대의 그 십자가가 자 환란 시대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거부한 자들 바로 심판의 증거가 된다 하는 거. 그렇죠? 심판의 증거.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심판의 증거는 바로 이 은혜 시대 때의 그 십자가와 또 예수 그리스도 환란의 때에 넘어가서 그 증거, 이 증거가 사실 다르다 하는 것을 미리 이 은혜 시대 때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분으로 인해 통곡을 한다.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보면은 그분으로 인해 통곡을 한다 하면은 왜 통곡을 할까? 이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왜 통곡을 할까요? 죄가 있기 때문에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죄가 있으면 통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깊게 생각을 안 하면은 통곡 나올 일이 전혀 없죠. 이거는 은혜 시대 때나 환란의 때나 통곡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은혜 시대 때도 전혀 회개 없이 정말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서 통곡이 없이 그냥 구원을 받았는 걸로 된다 하면은 그건 착각에 불과하다. 그렇죠?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의 통곡이 없는 그 구원은 참 구원이 아니에요. 나를 돌아볼 줄 알고 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졌을까?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깊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의 그 통곡, 그렇죠?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그 통곡,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거.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그래서 은혜 시대 때도 반드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환난 시대에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와 긍휼이라 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똑같이 적용되는 게 뭐예요? 내 죄에 대한 그 회개의 통곡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약도 똑같습니다. 구약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희생 헌물을 가져오는 거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맨날 드리는 그 기름, 고기 냄새 더 이상 싫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나는 그런 자들을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은혜 구약이나 오늘날 은혜 시대 때나 또 앞으로 다가올 환란의 때나 그게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는 똑같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왜 죄가 없다면 통곡을 할까? 죄가 있기 때문에 통곡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조적인 바로 논리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사랑과 보상을 주러 오는 은인일 뿐이라면 그분의 등장은 감옥에 갇힌 자에게는 해방이 되고 또 병자에게는 의사가 오는 것과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대조적인 논리인데 그렇다 하면은 기쁨과 환희가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왜 통곡을 할까?
은인이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으로 오기 때문에 통곡을 한다는 거죠. 그게 대조적인 논리입니다. 감옥에 갇혔다 하면 해방자가 오면 기쁘잖아요. 내가 병자라 하면 의사가 오면 기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심판주로 오니까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환란의 때가 넘어가면은. 본능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어 줄 은인이 아니라 나의 죄를 심판할 심판주로 오시는구나. 그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그때는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 은혜 시대 때는 정말로 은혜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이 시대에는 이 풍성한 그 은혜의 시대는 은혜로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환란기에 넘어가면 다르다는 겁니다. 심판주로 오면은 자기 자신의 죄를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 거나 가는 걸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공포라는 감정이 그 공포의 그 감정 자체가 이미 스스로 유죄를 인정을 하는 거죠.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통곡한다. 본인이 유죄라 하는 걸 그때부터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아마 나의 감정이 유죄라 하는 거를 예수님이 말씀 안 하고 심판 전이라도 아마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자, 이거는 이사야서 44장 6절의 말씀이 이제 새롭게 성취될 그 계시록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는 것에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한마디만 딱 해주면 되거든요. 알파와 오메가다. 이거는 히브리인들한테 알파, 오메가 딱 던지는 그 순간에 이거는 다른 신이 없는 절대자 여호와라 하는 걸 대부분 인지를 합니다. 이게 대단한 이 단어입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가. 그래서 이 히브리 단어에는 자, 이 에메트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에메트는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총 22개인 히브리 알파벳의 그 배치를 보면은 정말 완벽합니다. 히브리 단어 첫 번째가 바로 알레프거든요. 시작입니다. 시작. 그리고 단어 3개 중에 이제 중간 단어가 mem이라는 건데 이게 13번째 글자로 정확히 중간에 위치합니다. 이건 과정. 그리고 타북하는 마지막 22번째 글자가 바로 끝이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과정, 끝, 요 3글자가 진리라는 거거든요. 그 진리가 히브리어 그 발음으로는 에메뜩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이 에메트 안에 다 들어있다 하는 그게 참 알파벳의 그 배치가 완벽하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풀어놨습니다. 자, 이 단어는 단순히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이어지는 전체를 상징하거든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그 중간 과정은 변함없이 처음과 끝으로 이어진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일부분만 맞거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관되게 존재해야 하며 또 글자 자체가 증명 바로 해주는 겁니다. 글자 자체가 증명하는 진리는 변하면 안 되거든요. 6,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그 진리는 일맥상통하게 변함없이 똑같아야 된다. 그게 진리거든요. 그게 바로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겁니다. 그게 첫 글자가 이제 알레프, 마지막 글자가 타브. 연결 쫙 시키면은 진리다. 이렇게 이제 하여튼 학자들이 잘 풀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변치 않는 속성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은 좋잖아요.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다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시작하면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끝이 당연히 나빠지겠죠. 뭐 성공한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이 과학적으로도 물리학적으로도 끝이 나빠지게 돼 있습니다. 엔트로피 현상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가 차를 사면은 정말 좋잖아요. 새 차 번쩍번쩍 하잖아요. 한 10년쯤 타면은 거의 뭐 헌차 다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진리는 처음이나 마지막까지 어떻게 돼요? 번쩍번쩍 한다고 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 또 그 시작점에서 중간,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신실하게 또 수행이 되시고 마침내 끝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게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속성을 가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 이런 거를 알파와 오메가 안에서 다 나타내 주신다 하는 거. 그렇죠. 알파, 오메가 뜻 이제 이해 가시죠? 알파와 오메가를 글자를 강백상 앞에 꽂고 디스코장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참 알파, 오메가의 그 뜻을 안다 하면은 두려움의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두려운 하나님, 공의의 그 하나님이시라 하면은 그 속성이 변함이 없다 하는 그 마인드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그 앞에서 경거망동해갖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에메트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바로 역사의 설계자이자 역사의 진행자이시며 또 역사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설계자, 진행자, 완성자는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게 바로 알파 오메가입니다. 그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그 말씀은 변함이 없다. 끝까지 번쩍번쩍 하는 겁니다. 파워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게 알파 오메가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가보시면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영원토록 서리라.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또 마찬가지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영원 무궁토록 서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그게 알파 오메가입니다. 에메트고 그 에메트가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설계자이시고 진행자이시며 역사의 완성자이시다. 그 완성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붙들고 있고 그 위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들었다면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다 하는 그거를 믿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다 하면은 당연히 이 마지막 때에 배교의 물결 또 미혹의 그 물결, 미혹의 영에 휩쓸리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된다. 한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완전하고 무오하고 하나님의 숨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